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유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국부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 속건제로 들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배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루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광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송 우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석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2번에 걸쳐 하게 되죠. 그래서 2번 다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면 이거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또 증거가 있는 이곳을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해서 갔는데 두 번째는 더 크게 지고
또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또 감격이 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당 안에 자기들의 신상 다곤신 앞에 놨는데 이 자기들의 신상이 자꾸 일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엎어져 갖고 하나님께 뭐 절하듯이 엎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황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원상복귀시키고 잘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목도 부러지고 양팔도 부러지면서 몸뚱아리만 남게 되고 목과 또 팔은 또 이제 문지방에 널브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그들에게 독종들이 생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고통이 독종이 계속 생기니까 지역을 또 그 법궤를 또 옮기게 되게 되고 그 동네가 또 어려움 당하게 또 옮기니까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결국은 이 원래 주인인 원래 있어야 될 곳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 지가 법궤를 빼앗아 온 지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몇 달 됐냐면 7달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뭐 7달 동안 계속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들도 고통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2절 3절에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 묻게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돌려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이냐, 어떻게 보내야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뭐라게요? 그 궤를 그냥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먼저 드리게 되고 그리하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희들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않고 지금 블레셋이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은 지금 7달 동안 계속 고통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없고 또 미룰 수만 없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세월이 약이 아니라는 거죠. 옮겨가도 이거 해결해야 한다고 지역을 바꿔도 해결해야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고통이 있게 되니까 힘듦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은 기다릴 수 없고 또 이제 이거 반드시 보내야 된다 원래대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 복술자들에게 묻게 되는데 알려달라고 하게 되는데 그들은 또 신기하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한 것들의 제사 중에 하나의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건제를 그러면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리냐 이렇게 하게 될 때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되는데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동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야, 금 독종 5과 금쥐 5 지금 독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만 독종을 만들어서 그것하고 쥐 5개하고 만들어서 우리 방백의 수대로 여러분 지도자들의 수대로 이걸 여호와께 바치면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금 독종을 만들고 금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기만 하고 그것만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예요? 금
독종으로 금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거 하지 미워하시는 것인데, 근데 잘 모르니까 어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거 귀한 거 만들어서 우리가 독종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금으로 뭐 귀하게, 금 비싸, 요즘엔 더 비싸잖아요.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의 또 질병을 더 이제 가볍게 하실 거야. 이제 물러가실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보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새 수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를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근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야, 이렇게 되면 해결될 거야. 지금 얼마나 절박할까요? 이거 뭐 해결 방법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희들 이렇게 돌려보내면 금독종을 만들고 또 금주를 만들어서 그걸 번제물은 그런 게 아니고 생것을, 정말 구별된 것을, 좋은 것을, 흠이 없는 이런 생물들을 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다 뭐냐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제물 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제안을 해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 나는 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해라. 여러분들, 멍에 매지 않은 소가 멍에를 매면 어떨까요? 고통일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게 멍에도 이제 소 같은 거 저도 어려서 보면 멍에 매일 때 처음부터 뭐 짐을 뭐 100kg, 200kg, 300kg 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기 멍에를 메고서 조금 돌을 조금 무겁지 않은,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이렇게 뭐 타이어든 이런 것들을 대고서 이제 끌어가는, 이렇게 끌고 동네를 막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 머리가 여기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우리도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굉장히 아픈데, 뭐 지게질만 해도 여기가 막 굉장히 아프고 뭐 이게 흠이 생기거든요. 또 기타를 쳐도 이런데 또 물집도 터지기도 하고 뭐 굳은 살 베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근데 굳은 살 베기 전까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 아프니까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고통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도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그 소라는 건 바로 뭘까요? 멍에를 매는 순간, 이거 멍에를 메고 잘 갈까요? 법궤를 메고 또 거기에 이것저것 뭐 금독종도 하고 이것저것 뭐 선물도 뭐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걸 맬 수 있을까? 수레도 있게 되는데, 수레 무게만 해도 그게 만만치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게 뭐예요? 젖나는 소인데 새끼를 데리고 갔다가 그걸 싣고서 뭐예요?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자기 새끼를 놔두고서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앞으로 막 갈까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베세메스까지 이스라엘 그 성곳까지 곧장 가게 되면,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것이고, 그가 등 돌리게 되면 뭐예요? 우연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계산 속에는 지금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는 지금 우연이 된 거야. 재수 없어서 된 거야. 시간 지나면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지금 보여지는 게 너무 크니까 얘기는 못하고 뭐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겉으로는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 같은 사실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거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혼합적인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블레셋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고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냈는데 신기하게 어때요? 그게
베세메스 땅,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곧장 가게 되고 그 사람들 그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고 그 뒤에 또 사람들도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은 또 그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했냐면 그 문제를 또 손을 펴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 이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그 언약궤를 보내려고 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만들게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굉장히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 단순히 이 제사장,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자들과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때문에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때로는 우상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그 의기를 모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데 정말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내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명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갈등이 있고 번민을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게 되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뭐 좋은 생각만 아니라 죄된 생각, 나쁜 생각, 혼합된 생각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여전히 갇혀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를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이 연약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깨달을 건 바로 뭐냐면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전을 짠 것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속아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기 또 멍에를 매장해도 힘들어서 적직진이 아니라 힘들어서 막 나도 몰라고 주저앉을 수가 있기도 하고 옆길로 갈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끼들이 있어 젖신하고 새끼가 어리다는 걸 젖을 먹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모생애가 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새끼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은 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악조차도 뭐 했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 중에서 우리를 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체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제한적인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는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죄를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이 악조차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악이나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 안 믿어, 나 기도 안 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그래 억울한 일이지만 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그래도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이끌어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나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한 우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만, 그때도 뭐 하라고요? 이래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이들이 제사장들이 복수를 자들이 한 것은 악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지만,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또 인생의 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고통 당하게 될 때 하나님